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또 세울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음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는데 시딤 광야,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경부고속도로 다 올 지점에 아마 신갈이나 아니면 양재역쯤 되겠죠. 조금만 더 참고 잘 가면은 한강 건너서 남산을 거쳐서 경복궁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시딤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은 군인들 24,000명이 죽었는데 그것은 방심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미디안 여인들이 춤을 추고 그들을 유혹할 때에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채양 축제에 같이 춤추고 음식 나누어 먹고 몸을 쏟고 돌아와서 돌림병,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군인들 24,000명이 죽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중간에 거의 다 되었다고 방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이스라엘 교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부고속도로 이 톨게이트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나고 양재 나들목에서 어제 보니까 사정추돌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신경 쓰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에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앞에 16장은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갱그레아의 베베 자매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위시하여 이 사도 바울에게는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도 있고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집필한 드디어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들보다 오늘 세 사람이 더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살피라. 마지막까지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마지막까지 살피는 자세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인물이 요셉입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인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마지막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애굽 총리로 출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제일 마지막은 애굽 총리로 출세했더라도 형제를 용서해 주는 용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아비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다 종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남겼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때 당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지만은 용서해 달라고.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는 다 용서해 줬는데 아직도 형제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요셉이 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교훈은 그가 애굽 총리로 출세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를 위로하면서 창세기 50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고서 감동하는 것은 그가 애굽 총리로 출세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제일 마지막 신명기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도 모세에 관하여, 모세의 죽음에 관하여 성경은 모세 오경의 제일 마지막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거기에 멈춰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힘이 없어 건너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력이 쇠하여 건너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 33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복해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모세의 긴 삶의 여정의 제일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밟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네바늘을 보게 하옵소서. 일생 4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땅에 발을 한번 들여놓았으면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기도 제목 다시 내놓지 말라. 이유는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들어가지 마, 거기서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고 멈췄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밟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 선하고 온전한 기쁘신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 육경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 인물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보다 더 귀한 것, 여호수아가 가슴에 안고 백성들에게 이것이다 라고 한 것, 그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이 세겜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도 가슴에 이게 보하다,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의 제일 마지막에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로 갈릴리 읍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주님이 저 안개 낀 저 해변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보시게.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듣고 요한이 주님의 목소리다. 그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옷을 입고서는 헤엄쳐서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마지막 여운으로 던져놓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 시간에 남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내 자신이 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느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물려주려는데 열정을 품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에서 16장까지가 생활 실천편인데 핵심 구절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새 생활,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인물에 관하여 제일 마지막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감추어진 진리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전 성경은 식주인 가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불러줄 때 다 손으로 받아 썼던, 그래서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까지 이렇게 읽혀지게 될 수 있는, 드디어는 그의 손과 그의 귀와 그의 눈과 그의 입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쓰임받는 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요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의 손과 그의 눈과 그의 귀, 입이 아니라 그의 집 전체를, 집 자체를 고린도 교회로 쓰도록 다 내어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이오와 또 다른 이 더디어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식주인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3개월 동안 여기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하여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2차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서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개척할 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이오가 누구냐? 바로 디도 유스도. 그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명이 가이오로 바뀌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가이오라고, 식주인 가이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주인 가이오, 집 전체를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거하고 같이 먹고 할 때에 이 가이오가 집안에는 양식으로 공개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구술함을 받아서 더디어도, 그리고 때로는 디모데도 누가도 야손도 소시바도 그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있게 하는 이런 식주인 가이오의 이 헌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거처로 삼고 있는 가정, 집 전체를 교회 되게 한, 그러니까 훨씬 더 믿음의 경지를 한 걸음 더 들어가 있는, 더디어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립기념관 가면은 서재필 박사가 쓰던 말년필이 거기에 별도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말년필이 뭐 한두 개였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가? 서재필 박사가 쓰셨기 때문에.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여정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쓴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셨다. 어느 것이 나의 위안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쓰임받는 삶이 되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 있지요. 하지만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았는 건데, 참 그걸 이제 마지막 식사로 먹고 죽을 생각을 하는 이 모자 앞에 엘리야가 그 떡을 먼저 나에게 만들어서 주시오.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라고 나에게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 마지막 식사인데 그걸 만들어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하고 이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쓰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수넴 여인이, 저 선지자가 그냥 지나가시는데 우리 집에 좀 모시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담에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의자와 그리고 촛대 이런 것들을, 책상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가다 그 집에 그 방을, 작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작은 방을 하나님 앞에 내드렸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없던 자식, 노년에 우리 이제 끝났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정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돌이 돌아올 때에 아기가 있을 것이요 하는 말씀대로 노년에 늙음하게 아기를 갖는
이삭과 사라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귀로만 듣던 얘기를 눈으로 체험하는 작은 방을 내어드림으로 그 방에서 그런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에, 우리가 아기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제일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머리 아파 그러고는 아버지께 갔다가 어머니 무릎팍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확 잡고는 그냥 아기를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의 혼을 다시 기도해서 불러드립니다. 재채기를 하고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다시 안겨줍니다. 아기 없던 자리에서 아기를 주신 하나님, 작은 방에서 누렸던 것 더 큰 기쁨은 죽어도 사는구나,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체험하는 겁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어봤던 아브라함의 가정의 얘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작은 방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방의 역사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된 곳으로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식주인 가이오는 식구들 여러 사람 거기 기거하면서 사생활 보호가 됐겠어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다 그냥 오픈시키는 거죠. 석 달 동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 한다고 드디어는 거기 와서 집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집안의 세간도, 집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전적으로 내어드린 이런 가이오의 가정에서 로마서가 집필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되었을 때 가장 귀한 일이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이 가정에서 집필되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리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내어드리는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 쓰십시오, 이렇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식조인 가이오가 사도 바울에게 가정과 집안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로마서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산 열매로 맺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님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렁주렁 달려도록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같은 열매들을 세상이 방해하지 못하는 이런 열매들, 이것이 우리에게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무관 에라스도. 거기 성경 보실 때에 재무관해서 일나뇌주를 보시면 헬라의 뜻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집 관리, 건물 관리인데요. 원래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은 원형극장 관리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공연도 하고, 헬라의 연극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그 원형극장에 모여서 음악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군중 집회도 하고 그런 건물 관리이니까, 고리로 보면은 예술의 전당 무슨 관리하는 사장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관장이라든지, 국립극장장이라든지 고위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은 가이오의 집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선생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로마서를 오늘 9장까지 쓰셨다고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 그 말씀 제가 참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전에는 세상 낙이 기뻤지만은 지금은 오직 내 기쁨은 주 예수인 자로, 식물이 여기 있다가 생명가로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이분이 그냥 세상이 좋았어. 그래서 교회 오더라도 예배 드리더라도 영은, 생각은,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참 진리가 여기 있구나 하고 관심이 진리 생명 강가에 심기움을 받는 자, 이런 자를 시편 1편에서 그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트랜스플랜트 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기뻤어. 그런데 인생의 정리 단계, 인생의 경주에서 세상이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직 생명의 주가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마라에 심겼지만 올해는 엘림에 심겨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트랜스플랜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갈릴바다 어부로서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기쁨이 늘 널뛰게 하던 사람들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옮겨 심게 되었어요. 세리마태도 늘 세무공무원으로 거기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탄 거지요. 인생의 삶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하지요. 예전에 나는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옮겨 신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배설물입니다.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전엔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행자였지만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완전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해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옮겨 심겨진 자란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리로 옮겨진 삶이 오늘 재무관 에라스도에게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어떤 분들은 골프에 미쳐가지고 어떤 분들은 주보를 갖다가 도르륵 말아가지고 골프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 골프공으로 생각하면서 톡톡 치는 그런 분이 어느 날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고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옮겨 심은 자의 마음이요 삶입니다. 그냥 오늘 주일 되었네. 아이고 서해안에 있는 고기들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예배 빨리 끝나면 얼른 빨리 가자 낚싯대 들머치고는 그냥 웽 하고 그냥 오늘 어디 안면도로 가든지 어디 가든 그런 마음이 이게 세상랑 내가 기뻐해도 되나? 오직 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옮겨 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구와도, 이분에게는 관식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형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 자매로부터 시작해 브리스길라, 아굴라 쭉 가서 더디오까지 이르면서 오늘 거기 있는 식주인 가이오, 재무관 아라스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구와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시선이 끝나버려요. 더 자랑하고 더 관식구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분의 헌신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디모데도 하지 못하고 누기오도 하지 못하고 야손도 소시바다도 그리고 가이오도 하지 못하고 에라스도 하지 못한 남은 여백들을 묵묵히 말없이 채워간 이 구와도 하나님만이 이분의 헌신과 이분의 드림을 기억하고 아시는 이런 축복요.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이 홀로 기뻐하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린 대개 보면은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유혹에 빠지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냥 부품하게 그냥 솜사탕 굴리듯이 해서 뻥 튀기고 말이죠. 이런 유혹들, 이런 참 미혹의 늪에 빠지기 쉬운데, 형제 구와도는 사도 바울도 그를 칭찬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깎이지 않도록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상급을 사도 바울도 깎아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2000년의 교회사에 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누구 특정인에 의해서 기독교의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온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부흥도 지금까지 믿음이 온 것도 몇몇 유명한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구와도와 같은 많은 성도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께 묵묵히 헌신하고 하나님만이 그분의 헌신을 아는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도 믿음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두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란하게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제 로마서 다음 주일이면은 길고 긴 3년의 설교가 끝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담아갈 이 때로는 가이오와 같이, 때로는 재무관 에라스도와 같이, 때로는 형제 구와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